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 아래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베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배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은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가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하고 들어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며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을 죽이고 그와 함께 죽었다.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예전에 구약 성경을 쭉 강의하면서 어디까지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하시나요? 사무엘상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사무엘상까지 말씀을 나눴고 이제 어디 말씀을 나눌까 지난주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어서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무엘하 말씀과 이어지는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이제 사무엘상 31절 말씀을 먼저 좀 나누고 그리고 그 사무엘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게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이어지겠다 싶어서 사무엘상 31절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군인들과 블레셋 군인들이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하게 되고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여 도망을 가게 돼요. 사무엘상 29장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군대를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총력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총력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약해져 있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와 어떤 대적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나와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약해져 있는 것을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를 대적하는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에 있는 영적 존재들은 우리가 약해 있을 때 나는 내가 약해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들은 오히려 그걸 더 잘 알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약해져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서서 싸웠을 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사무엘상 18장 30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존귀하게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그때마다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겼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이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는 데 힘쓰지 않고 뭐 하는 데 힘을 썼어요? 다윗을 죽이려는데. 다윗을 너무너무 시기가 나서 이 다윗이 잘못하면 나를 꺾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오랜 시간 쫓아다녔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결국에는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가고 귀화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의 신복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블레셋 사람 편으로 들어가서 사울 왕을 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큰 무기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다윗이 자기네 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을 칠 수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복종시킬 수 있는, 완전히 복종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군대를 끌고 온 블레셋 군대를 사울왕이 이렇게 보자 그의 마음이 크게 두렵고 떨렸다라고 사무엘상 28장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군사력을 본 사울은 두려운 마음에 뭘 했을까요? 기도했죠. 사무엘 28장 6절과 같이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꿈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림으로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림은 뭐예요? 우림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림, 제사장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우림과 둠밈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으로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대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모든 응답이 다 차단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것도 응답이니까 이제 그만 기도해야겠다. 응답 받았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기도가 바른 방향인지 그걸 확인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잘못된 기도의 방향으로 가면 끝까지 응답이 없겠죠.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도와주실지, 블레셋에게 승리할 수 있을지, 이 전쟁에서 내가 살고 죽을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사울왕이 기도해야 될 내용은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사울은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도 응답하시지 않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나라에서 다 쫓아낸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를 물었더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 했더라는 거죠. 즉 사울 왕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전쟁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묻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는 거였어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울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전부라면 그 기도는 건강하지 않은 거죠. 아니, 어쩌면 잘못된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원함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에게 기도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그 귀한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셨지만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처음에 구하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게 그냥 만족스러운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나아가도 기도를 계속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가 들어가면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괜찮다.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탁 맺어지는 순간 기도는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두려울 일이 없는 거예요. 이 기도의 제목이 더 이상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 내가 기도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것을 가지고, 그게 목적으로 그것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건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서의 기도를 드렸던 이 사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원함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그렇게 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 그래? 그럼 난 다른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봐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지.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기도를 멈추고 내가 다른 방법을 금방 찾고 다른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방향을 금방 선회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원함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위기를 느끼고 내가 뭔가 잘못됐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기도의 방향을 틀었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리고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도 응답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더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기도의 방향이 바꿔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나의 기도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원하는 것만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했던 사울 왕과 그리고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 앞에 힘 한 번 못 쓰고 패배하고 도망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시지 않고 오히려 지금 누구 편에 서 계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골리앗과 싸움을 앞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할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블레셋 군인과의 싸움을 앞둔 사울의 첫째 아들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은 어떤 군대가 더 많으냐, 숫자가 많으냐, 얼마나 더 최신식 무기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승패가 좌우가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무기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시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 요나단은 이전에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 앞장서서 앞에서 읽은 것처럼 앞장서서 블레셋과 싸워서 결국에는 역전을 시켰어요. 다 지던 그 싸움을 역전시켰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4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이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자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싸우게 되는데 다윗 요나단은 앞에서 죽이고 앞에서 쓰러뜨리면 뒤에 따라가는 무기 든 자가 그냥 옆에서 찔러 죽이고 이렇게 해서 둘이서 많은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온 블레셋 군인들이 떨리게 되고 흩어지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진 거나 마찬가지였던 그 전쟁이 반전이 된 거예요.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이겼더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요나단 편에 서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시는 순간 패배가 확실시되었던 전쟁이 역전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전에 엄청난 믿음과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던 요나단이 이번 전쟁에서는 힘 한 번 못 써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었어요. 전에는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도 이겼는데 이번에는 아무 힘도 못 쓰고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요나단이 이전에 있던 그 믿음이 이제는 없어졌기 때문일까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식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분명히 성숙하고 잘해가요. 분명해요.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더 성숙의 길로 나아가지 잘 후퇴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요나단은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앞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어졌으면 깊어졌지 없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 믿음이 전쟁을 주관하지 않아요. 내 믿음 있음이 전쟁의 승패를 다르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나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을 때 둘이서 적진으로 뛰어들었을 때 이겼지만 성경에서는 패배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갔을 때 골리앗 앞에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위험에 처했을 때 왕이 기회를 주잖아요. 다시 한번 모든 음악이 울리면 내가 만든 우상에게 절해라. 그럼 살려줄게. 근데 뭐라 그래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냥 그 풀무불에서 불태워져 죽을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갖고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안에 또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리 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될지라는, 내가 그 믿고 있는 그 생각대로, 그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믿음대로 될지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결혼식 정말 잘하고 정말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좋은 가정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그게 그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뜻대로 될 줄 믿는 거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어줄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원하는 그 믿음대로 될 수도 있고,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그 선하신 뜻임을 내가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실패할 수 있죠. 패배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도 병이 낫지 않을 수 있고 그 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하는 일이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자녀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할 수도 있고, 믿음이 있어도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믿음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왕따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 믿음까지도 내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믿음조차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믿음까지도 주님의 거예요. 그래서 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내 믿음으로 인해서 전쟁이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내 재능과 내 어떤 것으로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편에 설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승리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게 승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지.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패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내 편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편에 서지 않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찌는 그 대적의 편에 서는 이유는 우리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자꾸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저렇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저렇게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왜 저 사람한테 계속 당해야 되는 건가요? 저 사람에게 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저 사람 때문에 왜 계속 손해봐야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 편에 서 계신 것 같아요? 왜 제 편에 서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런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편에 섰다라는 것, 내 대적의 편에 섰다는 것은 누굴 위한 거예요? 그 역시도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편에 서신 것도 나를 위함이고 상대편에 나를 대적하는 그쪽에 그 편에 서신 것도 그래서 내가 패배하게 만드시는 것도 나를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대편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 편에서 나와 싸우신다면 우린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 편에 서서 나를 패배하게 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삶이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떤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을 주세요. 혹 그게 내 죄 때문인지 아니면 나를 연단하기 위함인 것인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대적하게 한다면, 그 사람을 막대기로 쓰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드시고 애굽을 드시고 아수르를 드시고 그리고 바벨론을 드셔서 그들을 치실 때 하나님 그들을 뭐라 그래요? 막대기라 그래요. 그들을 매를 뜨는 막대기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막대기를 어떻게 할까요? 부러뜨리더라는 거죠. 그들을 심판하시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친 그들을 그 이방인들을 치시더라는 거죠. 멸망시키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함이기 때문인 거죠. 자기 백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의 대적의 편에 서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견디며 하나님을 붙들며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뭔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선한 일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열어줄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한 영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인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사울이 패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그리고 그 전쟁이 사울 쪽으로 맹렬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 3절에 보면 사울을 맹렬히 침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블레셋 사람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목표를 삼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을 향해서 맹렬하게 이스라엘이 아닌 사울 왕을 향해서 맹렬하게 공격을 퍼붓고 있더라는 거죠. 이거 마치 누가 공격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이 사울 왕을 지금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총 공격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깨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의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심판하는 도구예요. 멸망시키는 도구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믿음이 올바른 자들에게 있어서 그 대적들은 회개시키고 온전케 하고 견고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갖고 쓰시는 거예요. 기능이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을 사용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맹렬하게 그를 공격했는지 그는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데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따라잡았어요. 성경에 보면 단수로 되어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단수인데 원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궁수 무리들이 사울을 쫓아오면서 활로 쏘아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화살에 중상을 입게 돼요. 중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자들이 출산할 때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게 이 중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화살에 맞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4절에 사울은 무기 든 자에게 칼을 빼어서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이 엄청난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는 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사울이 이 순간 마지막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은 어떻게 죽느냐예요. 이제 사는 건 포기했고 자 어떻게 죽어야 되냐. 그리고
사울은 무기든 자가 자기를 죽여주는 것, 그렇게 죽음을 선택해요. 왜 무기든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한 걸까요? 여러분, 사울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임당하는 것이 싫었어요. 여러분, 사울의 이 말 안에는 너무나 잘못된 자기 인식이 깔려 있어요. 사울은 자기는 할례받은 자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받지 않는 자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성경에서 할례받은 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민이고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죄인이에요. 즉 사울은 자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방인의 손에 모욕을 당하고 죽는다는 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든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성민의 삶이었냐는 거예요. 그는 평생토록, 왕이 된 이후에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권을,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해서 그 힘을 사용했어요. 신접한 여인을 쫓아냈지만 그것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지지 기반을 더 세우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정책 같은 거였어요.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자기가 쫓아낸 그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율법을 지키기 원한 게 아니라 보여주기식 율법 지킴이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자기를 위한 열심,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한 열심으로 그 왕의 자리를 지켜냈더라는 거죠. 이런 사울이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인식하고 있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사울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끝까지 못 봤어요. 사단이 그 눈을 가리고 그 귀를 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죽는 날까지 사단에게 속아서 그 잘못된 신앙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마지막까지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만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가짜 두려움, 그리고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만을 의지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님을 정말 내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주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았어요.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 제때 드리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 뭐 행사하면 그 행사 잘 참석하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20년 30년 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 하나님 백성 맞아. 근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똑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며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때 아는 거예요. 속았다. 잘못 믿었구나. 근데 늦었어요. 그때 늦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말씀을 만난, 복음을 만난,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내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계속 돌아봐요. 말씀 앞에 비추고 기도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연약함이 어떤지, 그러면서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그 신앙의 삶이 정말 피 튀기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피 튀김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피 튀김의 전쟁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계속 내 안에서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사실 확인이 안 돼요. 내 삶에서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근데 확인이 안 되는데 마귀가 눈을 닫고 귀를 닫으니까 내가 잘하는 것처럼 그냥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처럼 이렇게 속는 사람이 많아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옆에 갔을 때 그때 후회하면 그때 잘못됐구나 하면 그거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내 신앙이 하나님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늘 발견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무기든 자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무기든 자는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를 행하지 못했어요. 왕의 무기를 든 자는 그의 가장 큰 의무는 왕을 지키는 거예요. 왕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살려야 될, 지켜야 될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어떻게 죽여요? 여러분 왕, 선지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에요. 제사장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고 왕을 죽이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기든 자는 왕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은 칼을 빼어서 그 칼에 자기의 몸을 던져서 자살을 시도하게 되죠. 여러분 사울 왕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누구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해요. 나만. 이미 정해진 죽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의 죽음이 최선의 죽음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는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이용하더라는 거죠. 무기든 자의 그의 생명, 그의 사명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나만 그냥 내가 원하는 죽으면 돼요. 나의 생명을 지키는 그가 나를 죽이는 거에 대해서 그 사명과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죽이고 자기는 도망가서 살았다가 해보세요. 그게 산 거냔 말이죠. 왕을 죽이고 산 삶이 그게 산 거냔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생각이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왕이었다면 자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보필하고 자기를 지켰던 그 부하에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안 돼. 너라도 살아. 너라도 도망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죽는 순간까지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용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순간까지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나 죽으나 우린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것이라서 살아있을 때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순간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평생 살 때도 나를 위해서 살고 죽는 순간도 나를 위해서 죽어요. 나를 위한 죽음을 죽어요. 나에게 최선의 죽음이 뭔지를 생각하고 죽어요. 그래서 물론 그 고통 속에서 너무너무 제가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 고통 속에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편안한 죽음을 요구하고 그렇게 죽는 분들도 있죠. 안락사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죠. 물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마지막까지도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의 죽음이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날까지도 그 죽음까지도 주를 위해서 죽는.
예전에 제가 종종 만나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있는데 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80 넘으시고 막 이러시니까, 근데 그분들은 죽음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자식들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조금 앓다가 이렇게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 이런 기도 제목. 그래, 많이 아프지 않고 이렇게 죽었으면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셨어요. 그 기도 제목 잘못되셨어요. 권사님, 장로님 평생토록 하나님 위해서 사셨잖아요. 근데 죽는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죽음이어야 돼요. 내가 평생 아파갖고 자식들한테 패 끼치고 자식들 고생스럽게 하고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린 그 죽음을 죽어야 돼요. 그 삶을 살다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자식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평안하게 죽지 못하고 오랫동안 자식들을 고생시키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죽을지라도 그러한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면 그 고생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고생시키고 내 자식들 왜 이렇게 고생시키세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 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는 것까지도 내 편한 것, 내 원함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죽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죽음, 그 죽음을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은연중에 계속 나를 위한 삶을 살고 나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꾸만 나를 위한 어떤 것으로 수단으로 자꾸만 이용할 때가 많아요. 기도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 연말에 이렇게 죽게 해주세요. 그게 마치 평안하게 안 아프고 그렇게 죽는 게 마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아니요.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아도 벽에 똥칠하면서 사시고 그렇게 돌아가셔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할지라도 정신 들어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치매 걸려가지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렇게 눈치 보이고 미안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니요. 정신이 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상황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내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죽음조차도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생수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 드린 이 생수를 받아주시고 함께 드린 우리의 기도를 받아줄 수 없으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줄 수 없어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아버지 적용되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기도가 바뀌고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으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꿔 줄 수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오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일들이 옳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이 믿음 안에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믿사오니, 이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곡조 있는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기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간절함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 온 성도들의 그 필요함과 그 간절한 간구함을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응답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손에 잡혀서 정말 하나님이 선하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앙들이 깨어져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들려진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결부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신의 삶과 영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익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풍족하고 여유롭고 남아 돌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압니다. 드리는 것 아닙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바듯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분임을 믿고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믿음을,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아버지, 이 물질들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